행복한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사건들, 특히 어떤 은혜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어떤 폭발적인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폭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런 수많은 복과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11절 말씀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어떤 거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 단어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두면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것을 떠나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누리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복과 은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들 스스로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죄악 가운데 스스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아침에 해가 딱 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떠지는 그 은혜는 어떤 건가요? 그냥 내가 피곤이 풀렸으니까, 해가 떴으니까, 아침에 나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명종이 울리니까 내 눈이 딱 떠지는 것?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인가요? 아니죠. 잠과 기상은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매번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예전에도 한번 저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영화 제목이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권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데 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그냥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잘 잊혀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제가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 이런 것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사람 날 정말 섭섭하게 했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 나를 아프고 상처 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나를 어떤 쪽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쪽, 추하고 더러운 쪽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s, 영어로 thanks 그러잖아요.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쭉 파고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think, 생각하다. 여기가 이 어원에 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위해야 될 2021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1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아니, 올해만 말고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감사 빼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정말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 하나에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고 이렇게밖에 못했던 그 제 모습이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냐면 이거 하나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힘을 운동을 가르치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저는 버텨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운동으로 끝까지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저를 이끄셨던 그 과정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운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계속 자랑이 되면 좋겠는데 이 자랑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저한테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처음 입학할 때처럼 나약한 존재로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아무것도 저는 이룩해낸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약한 저를 운동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저를 깨부시기 위해서 한쪽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선교 쪽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한테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인도해 가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짧은 인생을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누구나 간증이 없는 사람은 다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불행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행은 끝날 겁니다.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형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려 말하면 잊지 말라. 이거는 즉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얘기와 같이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풍부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스러운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러운 시기가 다가오니까 어떤 현상이 우리한테 짠 하고 나타나느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잖아요. 그 뭐 드라마에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갑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갑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갑질인데도 불구하고 갑질인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갑질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실하고 아름답고 그런 입장에서 교만한 입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입장에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뭔가 소유물이 하나 생기면 이 소유물이 나의 모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이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지도 몰라요. 조그만 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이 교만이 놀랍게도 우리 앞에 큰 장벽을 쌓아버려요. 어떤 장벽이냐?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는 장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거대한 장벽을 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남들한테 우쭐거리는 모습이 보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나를 자랑하고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보인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다 이끌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뭘 가로채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감사를 내가 우쭐하고 교만함으로써 내가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잘 살펴야 됩니다. 끝까지 살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이 행할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교만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것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분들의 말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떤 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출발점이 어디냐? 내가 무엇을 했어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투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 나 자신을 높이는 언어가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증인으로 그 장면을 바라본 것이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 역사의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한테 바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게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해 주십시오. 한 1억 원씩 11조 하십시오. 또 한 1억 원씩 내셔서 구제하십시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것이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결코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재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많다? 이런 교만한 자에게는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이 사라져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기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에 이끄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소유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예요.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붙어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땅에 떨어져 말라 비틀어버리는 나뭇가지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입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지에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비로소 재물 얻을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나한테 주셔서 그 능력을 내가 마음껏 휘두르고, 참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휘두르시는 그 수많은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 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과거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만큼 큰 것을,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오늘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은 여기서 무슨 헌금하는 것, 여기다 과일을 세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까지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